시작할게요. 네, 우리 일터 제자 훈련 오늘 4주차 시작합니다. 일터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언제 가장 먼저 구합니까? 기도합니까? 일터에 출근하자마자.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바로 일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일터에서 경험하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다니엘 기도 같이 읽어보겠는데, 오늘은 점심 기도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기도 하고 이제 점심 먹고 오후 업무를 앞두고 하는 점심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분주한 가운데서 저희 영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에 관하여 오일과 에서 일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소서. 2번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생을 함께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의 뜻과 모든 의사가 다른 것들에게 오히려 평화의 여부가 되게 하소서. 3번 일터에서 우선지를 분별하게 하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4번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설계하소서. 세속적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여기를 주소서. 5번 업무로 처해있는 저와 분별에게 수행을 주소서. 업무에도 성과를 보여주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일터에 다니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주 안에서는 이 다니엘 기도를 나의 삶에 돌이켜 보니까 감사한 것은 무엇이다, 또 잘 지키지 못해서 회개하고 결심할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고, 그렇죠? 기록해 보시고 또 나누시는 것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또 동행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주차니까, 그렇죠? 오늘 날짜를 또 쓰시고 다니엘 또 적용의 이 감사와 회개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3과 2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토지자 훈련 GBS 교재 10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자, 이 내용 가운데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강의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주 안에서 나누는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일하는가, 왜 일하십니까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의 답변이 이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리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내 일터에서 영광을 돌립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제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교회를 또 짓는 일에 제가 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런 답변들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면서도 내 일터와 상관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아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일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성경적인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아담이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 그 증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5절과 19절 말씀인데,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담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작하고 동산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죠. 또 2장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생물은 식물과 동물과 또 물고기와 새들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일들이 적은 일이 아니라 많은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 일을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창조에 있어서 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예수님의 지금도 일하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내 일터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3번 문제로 가서 이 창조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말씀, 명령을 해주셨는가 이게 질문인데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 존귀한 존재인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 가정을 이루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은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라. 네, 생육하고 그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일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 두 번째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특권도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아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역할을 위임받은 청지기적 사명을 일하는 것이죠. 자, 여기 밑에 질문을 써놨는데요. 아담이 하는 그 일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담의 일터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CEO라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직장인인데 일터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그 회사의 창업주나 회장님, CEO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일터의 주인을 누구라고 인정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청직이라는 것이죠. 청직. 그렇죠. 네. 사람의 뜻대로 일하게 되면 그 사람의 고용된 사람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청직의 사명으로 그곳에 출근하는 사람이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5번 문제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내용이 5번 질문의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뭐 화장품을 만들고 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또 그리고 또 마케팅하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하나의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연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방금 우리가 맛있는 빵을 또 먹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빵을 공급해 주시니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죠. 베이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빵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베이커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안 좋은 재료를 써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해치면서 자기만 이익을 얻으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은 청지기가 아니죠. 하나님 창조사에 동참하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사람들에게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빵을 만들면서 또 정직한 이윤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윤을 내긴 내지만 거기에 너무나 과도한 욕심이나 탐욕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사람들의 건강과 또 그 맛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골사미선 책에서도 이 디자이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어떤 뭐 물건을 볼 때 아니면 내가 뭔가를 구매할 때에 이왕이면 좀 더 예쁜 것, 그렇죠? 더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디자이너가 하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어떤 일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일함으로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과 동역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종류를 적어보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할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여기에 고백의 의미로 적어보는 게 5번 질문의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것을 한번 적어보시고 또 저 안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의 일터에 대한 이 고백 옆에 날짜를 적으라는 말씀을 드렸죠. 날짜를 적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3개월, 6개월 뒤에 이 내가 하는 일의 이유, 어떻게 일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변화를 내가 또 알기 위해서
날짜를 줬고 그때 6개월 전에 이렇게 적었구나.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좀 더 훈련받은 다음에는 내 일터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나 혼자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터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과 나눴다면 그 사람과 또 나중에 또 나누면서 또 나의 일터에 대해 생각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또 이런 날짜를 적어서 또 발전을 우리가 또 지켜보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가 지나서 타락 후에 변질된 의미를 보는 게 이제 6번 이하의 질문의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타락은 모든 것을 다 변질시키고 그 안에 일의 의미도 또 우리의 일도 변질됨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타락 후에 변질된 의미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나 자신과 모든 것이 다 변질되었죠. 첫 번째 타락 후에 변질된 일의 의미는 일의 성격이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고통이 수반되는 저주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땀을 흘려야지만 겨우 소산을 먹고 사는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런 변질됨이 타락 후에 우리에게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락 전에는 먹을 것을 얻는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모든 과실과 또 땅에 나는 그런 곡식들을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공급해 준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죠. 하지만 타락 후에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먹을 것을 얻는 목적이라는 그런 변질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흘려야 되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수고와 땀을 흘리기 싫어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나 대신에 수고와 땀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착취와 또 어떤 정복과 또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타락한 어떤 죄악된 구조 가운데 다른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일의 목적이 타락 후에 변질되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노아 방주와 바벨탑을 보게 되면 둘 다 오랜 시간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이 우리가 질문에 나와 있죠. 이게 7번 문제 내용인데요. 노아의 방주나 바벨탑이나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한 것이다. 공통점은 그거예요. 그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의 동기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이었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결과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구원하는 일에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벨탑도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오랜 시간 일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으로 일하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우리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과 인간의 영광을 높이는 목적으로 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 2장 3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의 일의 목적이 인간의 욕망 충족으로 변질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불가장을 하리니 오스의 그들은 나를 보는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가져오시네 이것은 저축을 할 터진 엉덩이라. 네,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끊어지자 사람이 어떤 일을 시도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죠. 왜냐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웅덩이에 채운 것이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죠. 돈을 채우고 또 명예를 채우고 쾌락을 채우고 그러한 모든 인간의 갈증의 해결의 몸부림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결코 채우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나와요. 터진 웅덩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관찰해 보게 되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어도 공허하다는 것이죠. 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돈을 거기에 재물을 쌓고 또 명예를 쌓아도 결코 만족함이 없을까요? 왜 공허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게끔 설계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이러한 우리가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갈급함, 갈망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갈망과 갈급함의 끝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의 내용이 어거스틴 감독님이 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일의 과정에서 이 아담은 많은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죠. 그러나 타락 후에는 어떤 변질됨이 일의 과정에서 생겨나게 됐을까요? 네, 게으름과 나태와 또 일 중독에 빠지는 모습들이 바로 일의 과정에 변질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런 완전하게 훼손된 관계,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누구에게만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구속교회 회복된 의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또 답을 찾아가겠는데요. 예수님의 구속은 타락이 온 우주 만물에 미쳤듯이 영향을 미쳤듯이 예수님의 구속도 우주적이며 포괄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는 게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근정의 말씀 골로새 1장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시작. 아버지께서는 능력의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를 또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구속의 대상은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 우리의 우리의 일터도 다 포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부에 회복된 첫 번째 내용은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데요. 바로 그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자, 여기서 우리가 골상이는 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회복되느냐? 하나님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히 좋은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이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나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이 고백을 아담은 매일 아침 들었다는 반복해서.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만났던 첫사랑의 만남이나 아니면 또 부흥회 때 그런 만남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존재의 그런 감격스러운 만남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은 우리가 그런 감격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로 회복되었는지 정체성을 매일같이 우리가 고백하고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을 좀 거울에 붙이고 우리가 고백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단톡방에도 우리 두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 하셨으면 인증샷을 한번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이 하나님 회복된 정체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반복해서 고백하고 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의 회복된 말씀을 내가 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반복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으로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 고백이 넘치면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먼저 고백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족들을 바라볼 때에 또 동료들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정체성이 넘쳐야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또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터 지자원에서 반복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다니엘 기도. 왜냐하면 일터에 출근하자마자 이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하게 되면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잘함으로 어떤 보람도 느끼고 기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날 우리가 또 어떤 절망감이나 낙담에 빠지지 않습니까? 또 비교하게 되니까. 그 일터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근 첫 시간에 일터 기도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에 아침에 우리가 누구를 초청할 것이냐. 하나님을 초청한 하나님을 함께하는 게 바로 또 새로운 피조물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일터의 기도도 책상에 붙여놓거나 세워놓고 새로운 피조물도 아침에 첫 시간에 보는 거울에 붙여놓고 이거 함께 훈련하는 게 예수님의 일터의 제자로 훈련받는 모습의 중요한 반복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의 자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일의 자세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우리 3장의 말씀이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불쌍히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불쌍히사. 네. 예수님 안에서 구속된 우리가 회복된 일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불쌍히사. 네.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이 어렵지 않죠. 이 회복된 일의 자세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처럼 말로 고백했듯이 외우고 그러면 우리 또 가운데 이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의 목적이 또한 과정 먼저 말씀드리면 일의 과정이 무의미함이나 고통이나 게으름이나 일 중독이 아니라 이 다시 기쁨과 감사로 회복이 되는 또 약속의 말씀이 바로 8절 5장 16, 18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 일의 일터에 일하는 과정에서 회복시켜주는 말씀의 약속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아담이 누렸던 일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일의 목적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된다는 말씀이 고전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도 외우기 쉽게 여기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 위한 또 반역의 영광 충족이 아니라 모든 일로 주께 영광의 일의 목적으로 회복이 된다.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일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모든 일로 주께 영광.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3과 15페이지의 적용 지문이 이겁니다.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한 구체적인 결심이 무엇입니까? 자, 이 지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택해야 될 항목들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 회복, 새로운 피조물, 동기 목적 회복, 뭐예요? 모든 일로 주께 영광, 주께 영광의 그 목적을 회복되는 것이죠. 과정 방법, 다시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 태도,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그리고 결과 하나님께 영광과 풍성한 결실, 이런 내용들을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회복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우리가 오늘 배우지만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다음 주 만나기 전까지 내가 내 삶의 일터에 적용해서 그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결심으로 하는 게 오늘 적용이 되는 여러분의 각자의 또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3과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 안에서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또 다시 내가 적용의 결심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훈련에서 중요한 게 적용하는 거예요. 배웠다면 하나님의 이 회복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기준을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 왔을 때 적용한 내용들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 감사 회개가 바로 적용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터의 기도를 적용했는지, 적용한 것은 감사의 내용이죠.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시 회개와 결심의 내용을 나누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일하신 하나님 성경적인 직업관의 이 내용도 이 내용 중에서 내게 가장 다가오는 내용을 또 각자 적용해 보시고, 또 그것을 함께 또 기도 제목 나누는 그런 일터 제작 훈련받는 내용을 또 우리 조 안에서 또 함께 풍성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고요. 조 안에서 또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또 일터의 그런 어려운 점이나 다시 또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회복을 경험해야 되겠구나. 힘들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을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이제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게 적용이에요.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렇죠? 누리고 그것이 나에게 풍성하게 넘쳐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일터를 변화시키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일하고, 그렇죠? 그게 바로 내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일터를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일터 제자의 당당하고 멋진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시고 이것을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